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소유주가 되신다. 창조하신 그분이 소유하시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예, 지금도 그분이 소유주가 되십니다. 참 소유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의 주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예, 세계 각 나라들이 있잖아요. 예, 각 나라들, 예, 참 보면은 그 인구를 보면은 저 중국이 물론 이제 제일 많고 15억이나 되는 인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가 14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뭐 3억 얼마라고 하고, 예, 그리고 이제 2억대로서 뭐 인도네시아니 뭐 브라질이니 또 그런 나라들이 이제 2억 얼마 그렇게 나가고, 예, 우리나라는 5천만이다 라고 하는데, 예, 사실 우리나라는 예,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니죠. 그 영토로 생각할 때는 러시아가 제일 크다고 하잖아요. 러시아가 제일 넓고, 물론 이제 시베리아 벌판 뭐 예, 쓸모 있느냐 없느냐 를 떠나서 예, 넓은 땅인 것은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둘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그 다음에 뭐 중국이 그 다음이라고 그러고, 예, 그 다음에 뭐 저 브라질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인도, 예, 그런 순위로 이제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 몇째가 되는 거 하니까 107번째래요. 예, 참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참 좋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데, 예, 그렇게 작은 나라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 순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한반도가 크지 않은 것은 분명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영토 분쟁을 하잖아요. 예, 나라와 나라 지간에 뭐 인도와 파키스탄이 뭐 분쟁을 계속한다든지, 또 뭐 중국과 인도의 그 영토 분쟁이라든지, 또 뭐 중국과 일본의 뭐 분쟁이라든지, 또 지금 뭐 저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서는 탈레반이 또 서로 싸워가지고 정부군과 싸워서 땅 빼앗기를 한다든지,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 일본 땅과 일본하고 예, 독도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다툼을 벌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서로 내 거다, 우리 거다, 내 거다, 우리 거다. 예, 물론 우리 게 있고 내 게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찌 하실까 하면은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읽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니까, 자, 읽어보세요.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뭐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12절,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다 내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인정하시죠? 네, 우리 하나님의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주 되심,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에 마땅한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했는데 9절, 19절에 보니까 9절, 10절인데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읽어보세요.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락을 주임 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예, 여기 보니까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고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과 연관되어 생각나는 말씀은 역시 요나서이죠. 요나서 1장에 보면은 요나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 쓰러 가려고 요파 항구로 내려갔더라 그랬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가는 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시다가 어떻게 하셨는가 하니까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호와께서 큰 폭풍이라고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큰 바람, 태풍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좌우지간에 하나님께서 그 큰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파도가 일어나게 하셨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바다의 그 파도가 이제 무섭게 일어나는 거, 저희는 저 인도 선교에서 진행하는 그 선교 활동에 참여해가지고 백령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백령도에 갔다 오는 길에 파고가 4m라고 해요. 4m 파고라고 하는데 1시간 동안을 배가 뒤집어질 것처럼, 완전히 뒤집어질 것처럼 그렇게 흔들어 대는데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할 만큼 힘들었어요. 예전에 백령도 가라면 죽어도 안 가겠다 그래요. 그리고 저 옛날에 우리가 동해안에 수련회 갔던 적 있죠? 그때 또 마침 그 태풍이 불어가지고 제가 제 밤에 그걸 또 구경하러 나가고 싶더라고. 나갔어요. 밤에 나갔더니 파도가 밀려오는데 무서운 그 산더미 같이 밀려오는데 밤중에 보는 파도는 시커먼 괴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이렇게 무섭구나. 자연의 그 무서움을 실감하게 되었었는데, 근데 그러한 자연을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자연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계 역사도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세계 역사를 각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간에 자기들이 주장한다고 믿고 자기들 힘을 밀어붙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세요.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다가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또 죄짓고 잘못하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사로잡혀가요. 이 아수르가 일어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로다 그 말씀이에요. 아수르가 일어나게 하시더라. 그 아수르가 그 티그리스강 중류에서 번성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잡아가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남측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잡혀가잖아요. 바벨론은 그 유프라테스강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큰 나라인데, 바벨론에 잡혀간 때가 바로 BC 587년으로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에 바벨론이 일어나게 하셨더라. 그 뒤로도 보면은 그 헬라가 일어나죠. 헬라가 일어나는데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가 일어나는데 헬라 나라가 그때 그 세력이 얼마나 컸는지는 엄청난데 끼친 영향 중에서 좋은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 신약 성경이 헬라 말로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그렇게 얘기들 해요. 그 헬라 히브리어는 이제 구약이고 헬라어는 이제 신약을 썼는데 그 헬라가 그렇게 정교하고 또 말씀을 기록하기에 정말 적합한 그런 언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섭리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이제 로마가 일어났잖아요. 로마가 엄청난 세력을 쥐어뻗게 됐었는데 얼마만큼 로마가 세력을 뻗쳤는가 하니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죠. 그것과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과 참 관련이 지어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때에 로마 사람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셔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바리새인 유대인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셔서 로마의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셔서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아무 곳을 가든지 제재받지 아니하고 아주 얼마든지 자신 있게 당당하게 다닐 수 있었는데, 물론 이제 핍박을 많이 당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로마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증거되게 하셔서 이방 땅에 선교가 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더라. 그런 얘기. 그 뒤로도 뭐 여러 가지 좀 얘기할 수 있지만은 미국이 일어나는 거를 생각하면은 참 이제 우리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죠. 신대륙을 발견해가지고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공경을 힘쓰게 되는데, 미국이 그렇게 해서 번성하고 그렇게 해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요. 미국이 세계 선교에 앞장서다 보니까 우리나라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또 경제가 또 살아나고 한국 교회들이 살아나고,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에 미국에 복음 가는 그런 선교 활동을 하게 돼요. 지금도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 선교사가 안 가 있는 나라가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하지 않다, 그런 얘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지금 이렇게 1년 반이 넘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암흑이 가득한 중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하지 않은 것임을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섭리하시는가, 우리 현재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 말씀만큼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시고, 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왜 코로나가 안 끝났냐고 타령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명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명하시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자,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우리가 됨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한다고 했어요. 읽어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경고히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경고히 세워지리라. 이것은 우리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어요.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아주 견고한 것입니다. 옛날에 인자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인자하세요. 예전에 성실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성실하세요. 난 내가 어릴 때에 청소년기에 어릴 때에 만난 그 하나님 지금도 저에게 있어서 아주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으로 대해주셔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바로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자성어를 그래서 만들어 봤어요. 이게 이제 은금 노인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한문으로 이렇게 이제 표기를 했는데,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요. 어떤 것과 이제 연관을 지었는가 하니까, 자, 이 말씀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는 이 네 가지 항목에서 첫 번째가 은혜로우시며, 두 번째 긍휼이 많으시며, 세 번째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네 번째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해서 첫자만 따가지고 뭐라고? 은금노인이라고 해서, 이 노인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늙을 노자 노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쇠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노인이 될 수 없지요. 예, 늙을 노자가 아니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만큼은 꼭 외우시면 정말 좋겠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과 관련 지어서 얘기하죠. 예, 정말 약속을 잘 지키는 것과 관련된 것이 성실 아닙니까?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성실이 깨지겠죠. 우리 하나님이시야말로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켜나가시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따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세요. 예,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아주 성실하신 하나님이셔서 얼마든지 믿고서 그분에게 맡기어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다윗의 그 자손에 대한 언약에 대해서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예,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 아무리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전능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해도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면은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방이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연관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해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행하심을 만방에 알게 하고 대대 알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제 이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4장 부르시겠습니다. 날 인도하시는
예물이 되시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불이 모두 다 돌려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광고 시간입니다. 뒷면에 교회 소식란을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둘째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직무는 증인의 사명인 줄 압니다. 정도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